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2등의 기쁨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께서 1등은 뭡니까? 그러길래 1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1등 하시고 2등은 2등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다녀봤는데 2등은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 1등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앙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중에 아마 중앙중학교 선배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성진아 네가 1등이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니다, 성진아 네가 도로 2등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다니던 데가 사립학교라서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전교 1등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쭉 1등을 받아온 학생이 지금 너한테 1등을 뺏겼으니까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그 사람 줘야 되니까 너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장학금을 받지 말고 양보해라. 그래서 그냥 어리니까 선생님 하신 말이 좋으니까 예했어요. 근데 그때 예하고 2등이 얼마나 또 이쁜 반지를 알았어요.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예한 바람에 그 담임선생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저를 이뻐해 주시더라고. 고맙다, 이쁘다, 양보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또 그 1등이 된 친구는 언제나 저를 보면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때 1등을 안 해도 이런 기쁨이 있구나. 반대로 제가 꼴찌에서는 1등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교가 저 고등학교 때인데 365명이 있었어요. 근데 365명인데 365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 꼴등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시험 안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꼴등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게, 저랑 똑같이 놀던 친구가, 공부 안 하고 시험하는 친구가 저보다 1등이 빨라요. 364등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너는 364등이고 나는 365등이냐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이사장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높았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1등이 되길 다 원하고 좋아해요. 1등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1등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정말 1등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다 1등 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도 이제 내 회사에서 사장도 돼봐야지, 1등도 해봤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1등 했을 때는 다 문 닫았어요.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또 남의 회사의 2등, 흔히 말하면 사장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해주는 일을 맡으면 그 회사는 다 잘 돼요. 제가 1등 할 때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1등 할 때 제 위에 진짜 1등이 있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운영해 주세요, 나는 2등만 할게요. 그러면 저절로 잘 됐는데 제가 그걸 예수를 몰라서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을 때 제 친구 하나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업을 연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사업을 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고 모든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저의 평가가 아니라 모든 제 친구들의 평가였는데 사업을 내기로 했대요. 정말 본인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회사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회사를 차릴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회사의 주인은 나 김뭐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었어요.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는가. 근데 이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업 파트너 친구인데, 친구 둘이서 회사를 만들 때 둘이 서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총 운영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3등 하자 그랬대요. 두 친구는 3등. 대신에 3등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콩고물은 당연히 나눠 먹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튼튼하게 회사를 운영을 잘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라고 본인이 공고하고 직원들한테 말해요. 우리 회사에서 들어오는 많은 소득은 40% 이상 전원 교회 섬기는 데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만난 어떤 한 장로님께서 기업체를 여러 개를 지금 문을 여시는데 그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돈을 잘 버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차릴 때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신 거고 우리 기업체에 들어오는 수익의 모든 것의 50%는 무조건 선교비로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좋았어요. 2등이란 것은 1등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을 때 그 1등에 대한 높임을 하게 되고 2등인 내가 내 자리에 얼마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면 찬양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는 분은 찬양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신 걸로 끝나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그러고 끝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분은 정말 온 우주를 만든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 그분은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뭘로 통치를 하냐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또 통치만 하셔도 어이구야 그분은 너무 높은 분이라 굉장하신 분이야, 그러나 나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그분이 만드신 온 자연을, 온 인류를 그분은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신학용어로 그래서 창조와 통치와 보존이라고 그래요. 이 보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겠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도 다 만드시고 그 별들의 이름 다 지으시고 그 숫자까지 계수하신대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수할까? 저기 시내산에 가봤더니 시내산 하늘에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해가 덜해서 그런가 봐요. 그 어마어마한 별을 전 셀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세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엄청난 것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모시고 상심한 자들, 아픈 자들을 싸매고 고쳐주신대요. 그 나약한 인간 하나하나, 바로 여러분과 저 정말 나약하고 모른 채도 괜찮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른 채도 괜찮은 그런 나약한 우리조차도 지금도 싸매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분이 1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내가 1등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이 1등인 줄 착각하는 것은 당연해요. 사단 루시퍼가 자기가 1등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1등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 못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의 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런데 1등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뭔가 성취해보고 싶어요. 뭔가 갖고 싶어요. 나도 회전의자 앉아서 한번 빙그르르 돌아보고, 저도 처음에 사장 돼서 좋은 의자 사가지고 타 앉아서 한 바퀴 빙 돌아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억울하면 출세가 아니라 억울하면 너의 1등을 더 높여라 해요. 왜 1등을 하고 싶은가는 자기의 갖고 싶은 것을 더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막 채우다 보면 내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도 만족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한 명의 부인이 있을 거예요. 2명 있는 분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한 명의 부인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떨 때 가끔 꼴도 배기 싫고 투덜투덜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아내가 예뻐지고 귀해져요. 아내들도 그럴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내들 물론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아내들도 전에 같으면 남편이 꼴보기 싫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채워지니까 어떨 때 짜증도 나고 가끔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예수를 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면 할수록,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남편이 참 귀하구나, 그를 높이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를 섬기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달라지죠. 전에 같으면 아이들도 꼴보기 싫어요. 말 안 듣는 직원들도 꼴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 귀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서 아이들 낳으면 이름을, 미국에 살면 조셉 이름을 붙이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셉 닮아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셉이 고난당했던 건 다 닮기 싫고 국무총리 된 것만 닮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서 잘 얘기 보면 요셉이 종에서 가정주부가 되었어도 자기가 재성 혼자 착복하였더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1등인 보디발을 위해서. 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온 애굽의 모든 공물을 팔고 해서 모든 재산들이, 온 백성의 재산이 다 그에게 오지만 단 하나도 요셉이 가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온 모든 것들을, 모든 땅과 모든 거민들, 모든 소유를 다 바로에게 드렸더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바로가 그 당시 1등이잖아요. 저는 2등을 하는데 2등도 세 가지로 한번 갈라봤어요. 첫째는 물론 가장 좋은 신나는 2등이에요. 진짜 좋은 2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맛 2등이 있어요. 세 번째는 호시탐탐의 2등이 있어요. 신나는 2등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2등인데 내가 섬기는 내 위에 있는 1등, 믿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될 테고, 우리 땅에서 사는 것다면 나의 사장님이나 나의 상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게 맡겨줘요. 잔소리 별로 안 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었을 때 그에게 완전히 맡겨준 것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아담에게 완전히 맡겨주었어요. 그게 최고의 신나는 2등이에요. 2등이 되면 참 기뻐요. 제가 신기한 거는 만화영화사에서 이렇게 일을 오래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차리면 홀라당 잘 망해먹는데, 제가 2등을 하면 회사가 잘 돼요. 그런데 2등이 되면 회사가 잘 되는 이익금을 다 2등에게 안 줘요. 그래도 신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좋아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아주 기뻐요.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아져서 가끔 조그만 돈이지만 보너스 줄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시면서도 그냥 조그만 보너스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50%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는 않으셔요. 주면 그래, 이쁘다, 너가 나에게 가져왔으니까 내가 기쁘게 받아서 쓰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마음만 받고 내가 너를 이뻐서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네가 다 써도 괜찮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들과 딸을 사랑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언가의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못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한 에덴 동산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70에 저도 가까워지는데 2년 전에 30년 계획을 세웠어요. 뻔뻔스럽게 30년이면 굉장히 오래 살겠다는 얘기예요. 30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나에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받으니까 제 거예요. 주신 것은 누구? 하나님.
1등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2등. 그러나 그분께서 주신 그 순간 성진아, 너 멋있게 마음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봐 했다 이 말이죠. 잔소리하지 않고 맡김을 받은 2등은 신나는 2등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완전한 맡김을 맡기지 않고 2등은 2등인데 1등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려먹어, 막 갑질해, 막 고생시켜. 그러고서 2등을 시키면 그 2등은 죽어나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호심탐탐 2등은 뭐냐면, 이 사람은 때만 내면 나도 1등 돼봐야지. 머릿속에 탐욕의 성취에 아주 나쁜 쪽으로 배신의 영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볼까? 루시퍼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장한테 기술만 배워가지고 내가 따로 똑같은 업종을 차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가게 잘 되니까 그 옆에다 똑같은 거 차려서 돈을 벌어볼까? 호시탐탐의 2등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1등 못 되고 신나는 2등도 못 돼요. 2등이 되려면 바로 1등의 능력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아, 성진아, 너는 능력이 없어. 저는 알아요. 배만 조금 나왔을 뿐이지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느라고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날 테이블마다 가스불을 켜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이 있는데도 제가 그 노브를 만지게 됐어요. 아무리 만져도 불이 안 켜져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목사님이 탁 돌려서 탁 켜시더라고. 근데 옆에 한경환 목사님이 그걸 보시다가 뭐라 하냐면, 김성진 목사, 나는 만화 그리는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웃었지만 제가 속으로 좀 찔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는데 이렇게 가스불 하나 붙이는 것조차를 잘 못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회해 주시면 그걸 할 수 있게 그분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도 저렇게 강단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로서는 1등인 한경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김성진 목사, 주일날 설교 한번 하세요.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맡겨주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을 써도 제 책임이고 열심히 해도 제 책임이고, 한 목사님께서 맡겨주셨을 때는 제가 신나는 2등이 돼요. 한 목사님은 설교를 맡겨주시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간섭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벽 예배, WPC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신기한 것은 한경 목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우리 부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다 경청하셔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잔소리 절대 안 하셔요. 이렇게 해외 나가실 때 외에는 거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 한 목사님 어젯밤에 정말 피곤했으니까 오늘 새벽은 못 나오실 거야. 그러면 딱 나와 계셔요.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좋아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1등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이곳에 유학을 와서 내가 무엇을 잡을까? 정치를 잡을까? 공부를 잡을까? 거기에서 잡은 것이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분이 한번 1등을 잡고 나니까 그 1등이 능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잘못 잡은 것인데,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능히 채워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살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의 유익이 될까? 이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적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이렇게 대답하실 때면 참 슬픈 것이에요. 내가 만일에 살아가는데도 무언가를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깨닫고 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한 사람을 쓰실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있지만 목적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목적은 분명히 똑같아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분은 시간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등의 기쁨, 그 진짜로 신나는 거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두 가지로만 딱 가려면 신나는 2등이 되는 것은 물론 좋은 1등을 만난다는 전제하에요. 좋은 1등, 우리는 이미 좋은 1등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담임 목사, 또 각 그룹에 있다는 모든 성도들, 그룹장님들 다 곳곳에서 1등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인권자가 인기인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조직에, 내가 있는 공동체,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인권위를 준 1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꼴보기 싫은 불신자인 회사 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이를 지금 나를 위해서 위인권자로 내 위에 1등을 세웠다 믿어야 돼요. 만일에 내 위에 있는 상사가 꼴보기 싫어서 투덜투덜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투덜대는 내가 잘못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다 놓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경험 쌓게 해서 더 좋은 것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 참니? 그런 꼴에 무슨 내 일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바로 있는 모든 자는 여러분의 1등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2등이에요. 그래서 신나는 2등이 되는 비결은 1번은 1등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쁨, 모든 유익, 모든 생긴 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또 주시든가 말든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신기하고 그분이 영적으로만 뭐 주신다 천천만에 돈도 주셔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런 돈 얘기를 떠나서도 우리가 목적이 선하고 주님께 쓰임받겠다는 의식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회사를 섬기시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어떤 직원이, 새로운 들어온 직원이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1,000,000불어치 계약을 했어요. 그럼 1,000,000불 갖고 왔다고 해서 삼성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이 1,000,000불 내 거니까 다 놔주세요. 아니면 1,000,000불 땄으니까 500,000불 놔주세요. 그런 직원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1,000,000불 따와서 거기서 단돈 10,000불을 줘도 감사해 받고 안 줘도 감사해 받고, 그들에겐 무슨 보상이 따라요? 회사에 충성했다는 칭찬이 따르고 회사를 키웠다는 칭찬이 따르고 승진도 되고 아마 나중엔 월급도 오를지도 몰라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여기에 수석부목사 하셨던 안동주 목사님을 기억해요. 지금 생수해강 선교교회 담임하시는 안동주 목사님이 삼성에 계실 때 이런 일을 했었다고 이 강단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삼성 회장님이 미국에 오신다 그래서 호텔에 묵으셔야 되니까 자기는 삼성의 직원으로서 회장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거 묵어야 될 호텔바에 가서 손가락에다 침을 묻혀서 이렇게 해보면서 공기도 측정을 하고 우리 회장님이 편하게 잘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모든 걸 점검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도, 회장님이 몰라도 그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사장님, 회장님 잘 모시고 싶다.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직이라 해서 거기 조폭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공동체, 회사 이런 데 있던 분들은 상하를 굉장히 잘 배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의 조직, 질서를 금방 깨달으셔서 굉장히 충성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1등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룹의 교육자님들, 그룹장님들, 목자님들에게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세요. 영광 올리라 해서 말로만 영광 하지 말고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도 나눠드리고 좀 그러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내가 배가가 돼요. 왜 그러냐면 1등을 섬길 때마다 그 1등이 잘 된 것에 대한 모든 공은
나인 것을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1등이 잘 돼. 같이 기뻐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 기뻐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좋아져. 기뻐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2등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2등이라면 우리 2등이라고 말하면 그 아래는 3등, 4등 모두 쭉 많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2등 만드는 거 정말 행복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정말 보고 배운 선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흉내내고 싶었어요. 그 선배는 제가 봐도 뭐 거의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실력자고 그래요. 그런데 일이 있으면, 일이란 것은 돈이에요. 일이 있으면 야, 성진아 같이 할래? 송 감독 같이 할래? 이 감독 같이 할래? 그래서 언제나 불러세요. 그래 놓고 제가 만일 그분과의 실력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을 반을 했어도 제가 실력으로 따지면 한 5분의 1만 돈만 받아도 저는 행복해요. 워낙 그 좋은 일이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을 받고 저하고 나눠서 했으면 성진아 너도 했으니까 반, 저한테 50%를 줘요. 많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로는 선배가 너무 많잖아. 말은 하지만 주는 대로 얼른 손 주머니에 넣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 선배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자연히 그 선배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선배 옆에만 있으면 나에게 유리하다, 나에게 덕이 생긴다. 그 선배 옆에 있으면 그 선배와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옆에는 정말 많은 좋은 인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1등을 안 하고 언제나 2등은 총감독만 하시더라고요. 사장 안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분은 남에게 주길 정말 좋아해요.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만화 영화로 만들 때였어요. 근데 저는 애니메이터 했는데 그 선배가 감독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성진아, 너도 감독해보고 싶지? 근데 여기 목구멍까지는 예 나오고 싶죠. 하고 싶으니까. 근데 잘못 말했던 이놈이 내 자리를 탔네? 파이어. 그럼 큰일 나니까 말을 못하고 뭐요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나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말을 묻자마자 그 선배가 뭐라냐면 성진아, 다음 주부터 네가 이 작품 감독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선배한테. 선배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선배 대답이 기가 막혀요. 난 또 다른 데 가면 돼. 내가 할 작품 많아. 그래서 감독 자리 다 나눠주면 어떡하려고? 내가 또 그랬어요. 워낙 후배들한테 잘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분 통해서 감독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선배는 다 나눠주다 보면 감독 자리 없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감독 자리 없으면 나 프로듀서 올라가면 돼. 이분은 그냥 갈 자리를 찾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당당하니까 내가 나눠주어도 나 손해 안 봐. 그걸 확실히 깨닫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30%는 닮아서 흉내를 내게 되더라고요. 흉내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주위에도 좋은 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김재원 목사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다 보면 이익이 안 생기니까 제 돈도 까먹지 않냐고. 돈을 벌어 회사를 했으면 돈을 갖고 와야지 왜 집에 돈을 가져와서 회사에다 푸냐고 혼도 많이 났는데, 그러나 기쁨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니까.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2등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리더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수고와 땀을 흘리다 보면 무언가의 결실이 맺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났을 때, 그 일이 그냥 멈춰졌을 때, 그 일 자체가 끝나진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나와 동일한 또 다른 2등을 자꾸 만들어내고 또 다른 3, 4등을 하나님이 1등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줘가지고 그분에게만 자꾸 붙여주면서 저게 진짜 1등이 있어, 그 1등의 능력을 받아, 그 1등의 도움을 받아, 그 1등한테 기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네 일을 돕게 해. 그분으로 하여금 1등이니까 그분이 너의 가게의 주인의 집에
1등 되고 사장 되게 만들어.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이 기뻐진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신앙은 고난의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주시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인 에덴 동산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1계명인데, 그 2계명은,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해요? 마음만으로 사랑해요?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하셔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내도 말로만 고생했지 하는 것보다도 한번 안아주는 것이 아내가 기뻐해요. 내 남편에게도 수고했어 말하는 것보다도 가서 아내가 남편 껴안으면서 표현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무엇을 가지고 나눠줄 때 그를 통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지고 그를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함으로 베풀어라. 의와 공평함으로 베풀어라. 의는 뭐 당연히 잘하시는 의, 공평함으로 베풀어라. 따라붙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너희 위에, 네 위에도 하늘에 상전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해요. 네 위에 하늘에 1등 계시지 않니? 그 생각하면 너도 이 땅에서 네가 1등 아닌 거 알 거야. 신나는 1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